1월 1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오후 내린 눈으로 퇴근길이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출근길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왕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색출하여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이 예후가 제법 아주 좋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 왕의 어떤 그 세속적인 업적이나 정책 이런 것으로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여호아하스의 행적을 볼 때에 특별히 범죄한 것이 없어요. 그저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 말고는 특별한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단정지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답습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열왕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대신하게 했고 또 인간적 판단과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 제사는
모습들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을 왜곡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 뜻과 아주 멀어지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란 이 표현은 여로보암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호와하스는 여로보암의 그런 그 종교적인 노선을 답습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넘기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학대를 당하니까 왕인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무척 다행이죠. 이 대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또 채찍질하셨고, 그런 그 부르시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을 괴롭혔을 때에 예후의 아들이라서 일까요?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 등장했던 이 유다왕 요아스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이 유다왕 요아스도 어제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아람 왕에게 주어서 보냄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아스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을 하는데, 사실 그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호아스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예후도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이 나라가 평화롭겠구나,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 여호아스는 그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간구에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얼마나 나라가 이 사마리아가 이 공습을 받았으면 피폐해졌으면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게 한 나라의 군사력이 이게 전부 요 정도만 남고 싹 다 멸절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완벽하게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회개도 잠깐, 기도도 잠깐,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반복되게 또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뉘우쳤다면,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 그리고 정말 나에게 좋은 내가 붙들어야 할 이가 누군지를 명확해졌다면,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된 길을 반복하지 말고,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한번 경험했는데 얻어맞았는데 또 간구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렸던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출근길이 또 힘들 터인데 우리 성도들 이 눈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와 아하스,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또 그것은 잠시 세상과 또 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 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